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같이 할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눌 때의 두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러므로 완벽하시며 또 그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죄악과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들을 통하여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서 분리가 되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는 단어이기에 어쩌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외국어와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생산해내거나 지닐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그것,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홀로 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홀로 있으신 분은 있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파워와 완벽한 선하심과 온전한 높으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죄가 없으시고 흠과 티가 없으시고 또한 변질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하신 바를 바꾸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신 그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셔서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사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오게 하시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때가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이 하도록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는 거룩을 나타낼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 그 거룩을 나타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신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사 그 거룩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불러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으니 모든 행실에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자라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하니 거룩한 삶의 행실을 맺어라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함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거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거룩한 자들아 거룩한 삶의 행실과 삶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는 멍멍이에게 너 사람처럼 말해봐,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하는 개들이 등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가 이렇게 약간 울부짖으면서 안녕하세요 비슷하게는 말하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리지, 그냥 들으면 저게 개 짖는 소리지 사람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개에게 너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살으라라고 말을 한다 한들 개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에게 사람처럼 살으라 그럴까요? 맞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사람처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사람처럼 좀 살아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명한들,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그냥 아무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냥 우리 이름을 부르시거나 너 이리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본어겐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 온전한 능력과 선하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불러넣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아 거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나의 부름을 받은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완벽하게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지금 완벽한 거룩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먼 삶의 열매들도 많이 있겠지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온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나우며 분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푸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그 분을 계속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지. 어쩌면 그런 삶의 모습들만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부르신 그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나누었었던가요? 우리의 지금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 하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아직도 나타나며 내 몸에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될 정도로 죄와 더러움을 나타내는 사람일지라도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주의 날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온전한 은혜를 소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육신의 법과 우리의 마음의 법이 끊임없이 대립을 하며 우리의 더러움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제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영광을 받을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과연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삶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종종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하심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소망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소망의 은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지며 그 예수께서 가져오실 그 온전한 은혜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이루실 완벽하신 그 거룩하심을 소망한다면 어쩌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시니 그냥 소망만 하면 되겠구나. 그냥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기대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만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베이킹소다에다가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한번 이렇게 섞어 보셨어요? 저는 간혹 목이 좀 아프면 바로 베이킹소다에 비니거를 넣어서 이렇게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뭐가 부글부글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베이킹소다 각을 하고 식초를 먹는데, 한번 그걸 섞어보면 따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번 섞어보면 깜짝 놀래요. 부글부글 끓면서 확 하고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입속에 한꺼번에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일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죠.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뭔가 함께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면 반드시 일어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반응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것을 소망한다 하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이 지금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쩌면 나의 착각과 나의 환상과 나의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의 정체성으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화되어져 가는 열매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삶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들 심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쳐서 복종되어져 순종의 열매로 거룩한 삶의 모든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육체로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행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소망하며 우리를 완전한 거룩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와 영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실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나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그 내게 선을 원하는 것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다 하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갈등과 내 영과 육체가 부딪히는 그 내면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자니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디자이어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는 거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강한 마음과 소원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육체의 원함을 끊임없이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와 내 마음이 서로 대적하며 서로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선함을 이루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육체가 연약하여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불러내신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일을 계속하여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인의 몸에서 이
더러운 것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내셨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거룩한 자야, 그러므로 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셔서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강력한 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어쩌면 나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내적 갈등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사모하고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 연약한 육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반복하며 또한 반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넘어져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하시고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육체는 바로 이러한 소원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마음의 육체의 소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육체의 모든 일들 속에서 구분하여 주시고,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육체의 모든 현저한 모든 일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원하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너를 만들며 세울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알게 하사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거듭난 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며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찾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을 쫓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 것을 보는데,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성령을 쫓아 나간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셔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된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행하시는 흔적과 증거가 남도록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너희의 거룩을 완전하게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약속이요, 이것은 주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되새김질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 속에서 연약하여 거룩과 먼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더욱더 깊은 사랑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흔적이 남아 우리를 조금씩 더욱더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 때로는 우리는 괴로움과 힘듦을 경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생명을 뿜은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의 삶,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인크로지하며 여기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계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증인으로 나서라라는 것이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마치 사도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며 위로하고 경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전함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그러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우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내어 보내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죄와 싸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가 자녀에게 경계하고 권면하며 위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경계하며 권면하며 위로하여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 이제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한 모든 삶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투스 제자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